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부터 우리 25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왔음이라. 일렀으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천국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이태희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의 말이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삿짐도 막 윙윙윙 거리고 그래서 여러분 좀 마음이 어수선할 수도 있는데요.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저 옆에 집이 이제 허물고 이제 뭐 빌라인지 연립인지 모르겠지만 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저희는 저희들의 밥이 되겠죠. 건물을 짓는 동안은 좀 고달프겠지만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또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들이 우르르 몰려옵니다. 금요일날 전도 연합 전도도 참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저희 목회자 가정과 또 성도 두 분이 함께 오셔서 협력해서 함께함이 또 이렇게 귀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것 한다고 뭐 당장 성도들이 몰려오진 않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얼마나 은혜롭고 많은 사람들이 해놓은 반죽이 모자라서 더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들 와서 저희 교회를 알게 됐고 또 거기 있는 분들 저희 목회자들이 또 직접 만나서 복음도 증거를 했고 그러면서 교회 초청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가 하나님이 이제 이 일들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그동안 계속 준비시켜 오셨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로써 마태복음 4장이 끝나게 됩니다. 이제 5장 들어가면 여러분 늘 소망하고 있던 말씀 산상수훈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나 산상수훈은 그만큼 또 오해되어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산상수훈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기대하면서 또 말씀을 기다리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정리하시고 이제 산상수훈을 다음 주부터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40일 동안 그리고 또 40일 이후에 세 가지 시험을 더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를 하셨죠. 그것은 우리의 대표자로서 승리하신 겁니다. 첫 인류의 대표는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는 마찬가지로 사단의 시험에 그 유혹에 걸려 넘어져서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대항함으로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쫓겨난 바 됐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시고 한없으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갈 새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이 택정함을 입은 새 인류의 대표로서 마귀의 시험을 친히 받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주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원하여 맡으신 인류의 구원 사역을 그 어느 것도 방해하거나 막을 수 있는 세력이 이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마귀 사탄이 방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이미 이때 확증된 겁니다. 마귀 사탄이 막을 수 있을까? 정말 막을 수 있을까? 이것은 마귀의 생각이지,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사실은 승리한 분인데 그것을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에 질 수도 있었을까? 이게 아니고요. 당연히 승리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막을 자가 없다라는 것을 보이시고 확증시키신,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그 사역을 이제 수행할 확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후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4장 1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마태사도는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여일 동안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후에 그 장면을 그대로 예수님이 그 후에 뭘 했다 따라가지 않고 12절에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떠나가셨다, 물러가셨다라고 장면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왜 이 장면을 완전히 바꿔버렸을까요? 그것은 이제 전혀 다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장면을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9절부터가 5장이 되어야 더 적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분 성경은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원래는 창세기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옛날 성경을 그대로 보면요, 어디서 끊어야 되고 어디서 이 장이 나눠져서 내용이 바뀌는 것이고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대의 후손들도 모르겠다 생각을 해서 이것을 이제 70인역으로 번역하고 하는 우리의 선조들이 장과 절을 구분해서 후손들이 읽고 구분해서 알기 쉽게 구분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여기는 나누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눠진 부분도 있고 나눴어야 되는데 안 나눠진 부분도 사실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구절이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장면이 새롭게 바뀌어지고 장면이 바뀌어져서 이제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할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그 내용이 이제 됩니다. 아마 이 기간이 학자들은 대략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지 않았나 이렇게 견해를 밝히고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이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물러가셨다라기보다 잠시 피하셨다라는 표현이 더 어울립니다. 누구를 피해서 잠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헤롯 왕을 피해서 가지 않았나 이렇게 견해를 밝히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주석들이나 전체적인 흐름을 문맥을 이렇게 보면 헤롯 왕이기보다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피해서 간 것이 더 옳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당시 백성들의 이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주로 누구에게 있었냐면 세례 요한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세례 요한에게 있었어요.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누군가? 그분이 외치는 것이 무슨 내용인가? 놀라운 그런 말씀이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례 요한에게 관심이 커지고 그를 따라가는 무리가 생겨났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왜 세례 요한에 관심을 갖고 있었냐면 내 세력을 뺏길까 봐. 이런 두려움이나 어떤 질투심이나 시기와 같은 것들로 세례 요한에게 집중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누구한테 잡혀갔어요? 헤롯 왕에게 잡혀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히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잡혀갔지만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백성들의 시선이 누구에게로 옮겨져 가고 있어요? 예수님에게로 옮겨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유대에서 더 많은 세력들이, 오히려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초점을 맞추면 누구의 시기와 누구의 증오를 받게 될까요?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증오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야 되는데 그 시기가 하나님의 때와는 상관없이 앞당겨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은 그 때가 아니다 라는 판단에서 잠시 갈릴리로 물러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자기가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거쳐가야 될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잠시 물러가신 겁니다. 여러분 4장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이 나사렛을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 지경에 있는 해변에 가셔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중심적인 무대가 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앞에서 나누었을 때도 이 얘기를 들었는데, 갈릴리는 매우 가난한 곳입니다. 싸움과 범죄가 난무했던 곳이 바로 갈릴리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그 이스라엘의 큰 중심을 이루는 세 개 지역의 특성들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크게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에는 유다 지역입니다. 유다 지역은 말 그대로 유대인 순수한 유대 혈통을 가진 자들이 주로 모여 있었고, 이 유대인들 순수 혈통을 지닌 이들은 돈도 있었고 지위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뭐예요? 나는 순수한 유대인 혈통을 지닌 정말 바른 유대인이다, 온전한 유대인이다라는 긍지와 자부심과 때로는 교만에 가득했던 사람들이 주로 있던 지역이 남쪽의 유다 지역입니다. 중간 지역은요,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스라엘 후손과 또 이방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족들이 주로 많이 살던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존심 강하고 유대인의 그 온전한 혈통을 막 강조하던 유대인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배척받던 곳이에요. 나름대로 어쨌든 유대인이기는 한데 이방인의 피가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너희는 혼혈족이야 라고 손가락질 받고 외면당하고 그들과 상종하기도 싫어했던 그런 족속들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에서 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북쪽에는요, 갈릴리 지방인데 북쪽은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긴 하지만 매우 가난해서 유대 지역에서 살 수 없어 갈릴리 북쪽 지역으로 이주시킨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 그러다 보니까 이곳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사람들만 모여서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군인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던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던 그런 위치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릴리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서 먹고 살았을까요? 이 로마 군인들에게 빌붙어서 그들에게 물건을 팔고 때로는 몸을 팔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빌붙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겐 더 뭐예요? 손가락질 받았겠지. 유대인들에겐 더 배척당했겠죠.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다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고 에휴, 갈릴리 사람이야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갈릴리 사람이야. 아유, 저 갈릴리 사람. 이런 식으로 경멸을 받았던. 그래서 이들은 어쩔 수 없이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 교육도 받지 못했고 질도 낮았고 어떤 문화의 혜택마저도 보지 못하게 그렇게 살았던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왜 예수님은 이런 가난하고 볼품없는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 전하기를 시작하셨는가입니다. 왜 이 지역에서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고 이 지역에서 제자들을 부르고 이 지역에서 병든 자를 고치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나 때로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왜 가난하고 수준도 낮고 맨날 범죄가 무성한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고 이 지역에서 제자를 불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지역에서 병든 자를 고치는 이런 이적들을 베풀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당시 그런 각 지역이 갖고 있는 성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일단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지역, 유다 지역, 이 지역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순수 혈통이야, 나는 율법을 잘 지켜, 이런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복음이 들어가려고 하면 그들이 갖고 있던 막 뼛속까지 깊숙이 배어있는 이런 나는 유대인이라고, 유대 전통, 나는 율법, 우리 할례받은 민족이야, 이러한 그들의 사상들을 빨리 버려야지만 복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 어렵죠. 어렵습니다. 보통 우리들도 뭐 특히 이단들 복음 전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안 들어가요. 이미 사상이 갇혀 있기 때문에. 지금 남쪽도요, 그냥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유대인이라는 그 틀 안에 갇혀가지고 나오기가 어려워. 그 틀을 못 깨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쉽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은요, 유대인들에게 깊은 상처를 받은 민족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상처받다 보니까 또 누구에게도 상처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란 존재, 하나님이 상처를 준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스스로가 깊은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복음 전하려면 무슨 과정이 필요해요? 상처를 먼저 어루만지고 치유하는 그런 과정, 힘든 과정이 먼저 필요해요. 그렇게 돼야 복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남쪽의 예루살렘 쪽에 거하는 유대인들만큼 복음이 들어가기가 참 어려운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갈릴리라는 지역은요, 늘 실패자처럼, 늘 나는 없는 사람, 늘 나는 도울 자가 필요하다고, 이런 의식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그 갈릴리 지역의 북쪽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가난과 도덕적인 실패로 인해서 스스로의 부족함을 알고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던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에게는,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신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로 가셔서 거기서 복음의 씨앗을 먼저 뿌리고 거기서 제자들을 불러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 사역을 그래서 갈릴리에서 하신 것이죠. 마태 사도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이사야 예언의 성취로 성경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14절에서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4절에서 16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구절은요, 이방의 군대에 짓밟히고 암울한 가운데 살아가고 흑암에 짓눌려 있던 이 북쪽의 땅이 메시아가 전하는 빛으로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수세기 전의 예언을 성취한 것으로,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것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언급된 이 5개의 지역은 분명히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암울하게 살았는지 이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고 왔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었다. 이들은 그늘에 앉아 우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묘사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경에 보니까 큰 빛을 보았고 빛이 빛이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 빛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마음에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이 증거했던 것입니다. 저들은 이제 더 이상 낙담과 절망 가운데 버려진 무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구원의 빛을 비추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정말로 흑암 가운데 가고 있는 듯한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 예수님이 바로 내게 빛이 되시는 분이구나, 내게 소망이 되시는 분이구나, 내게 정말 큰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정말 정확하게 바르게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분을 만나야만 이 구원의 큰 기쁨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 예언됐던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그늘에 앉아 우는 자들에게 빛을 보게 되고 빛이 비쳤다라는 이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었는지를 여러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태는 가버나움에 가신 예수님의 이 사역을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된 사역으로 보고 이사야 예언의 성취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의 첫 사역은 이제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와 천국을 선포하는 사역으로 동일하게 시작하셨습니다. 17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이 선포 안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올 것이다, 아직 온 것이 아니죠. 임박하게 곧 도래할, 곧 이 땅에 올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자가 이 땅에 올 것이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선포는 뭐죠? 그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예언하며 외쳤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해요?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완전한 나라가 또 곧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현재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미래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갈 그 나라가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자로 지금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선포와 예수님의 메시지는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 나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러니 사단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고 있는 손을 놓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어떻게 해요? 들어오라. 이 선포를 지금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그들은 온전히 깨닫지는 못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에게 이 선포로 자신의 사역을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시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세례 요한의 입에서부터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확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앞으로 이 복음은 사도들에 의해서 땅 끝까지 전파될 것입니다. 그렇게 전파된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와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까지 외쳐지고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바닷가를 걸으셨던 예수님은 그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던 어부 형제 곧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백성을 모으고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하실 그 예수님의 삶을 보고 들을 목격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목격자로 누구를 부르신 것이냐? 바로 베드로와 지금 안드레를 부르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앞서가신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면서 그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 그 제자들에게 부여된 임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뭐 똑똑한 사람,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 필요 없는 것입니다. 자기 부족함을 느끼고 그저 예수님을 순전하게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으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똑똑함이나 부유함이나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명예가 좀 없는 자도, 명예가 있는 자도, 지식이 좀 많은 자도, 지식이 좀 없는 자도, 건강한 자도, 건강하지 않은 자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한 어때요? 지체로 그 안에 머물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증거자로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기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에서부터 2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은 조금 더 걸으시다가 야고보와 요한을 또 부르셨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야고보와 이 요한을 어떻게 부르셨는데 부르심의 내용은 생략되어 있지만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와 동일한 내용으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얼마나 강력했는지 이들 또한 그물과 배와 누구요? 아버지를 버려두고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아마도 이 구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의 아버지는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아마 반대했을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감히 저항할 수 없을 만큼의 위엄과 그에게서 풍겨나오는 그런 능력이 그들의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르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르심이 어땠는가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 감히 저항할 수 없었던 너무나 강력한 부르심이었 이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4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저 순종하여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물도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이제 마태사도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4명의 제자들과 다니시면서 행하셨던 여러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4명의 제자들을 거느리신 예수님은 갈릴리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예배와 교육의 중심지였던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어디서나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으며 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의 활동과 요한의 활동의 중요한 차이점을 하나 보게 됩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야외에서 전파하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선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회당에서 천국의 복음을 더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의 메시지 가운데 임박한 진노를 선포하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요한은 강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은 전파하는 일에 더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 복음과 함께 전파하면서 병을 고치는 이적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입니다. 요한은 전파하고 회개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더 강조하셨고 그리고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세례 요한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수많은 질병들을 치료하셨는데요. 왜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과 함께 이런 질병들을 치료해 주셨을까요? 사람들을 병에서 해방시키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천국 복음은 단순하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질병을 고치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천국 복음은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성숙되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천국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먼저 어떻게 돼요? 천국 복음, 천국이 이렇게 귀하다라는 것을 가르치면 그들이 아직 이 땅에서 온전하게 경험하거나 그것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을 고치는 사역은 우리의 영혼의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사실은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각종 병들을 고쳐주신 것은 무엇과 비교할 수 있냐면 바로 이른 비와 같이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 땅에 곡식을 싣고 열매를 맺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마른 땅에, 말라 짝짝 갈라진 땅에 먼저 뭐가 와줘야 됩니까? 이른 비가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른 비가 내림으로 촉촉히 젖어든 땅에, 그 땅에 이제 씨를 뿌리고 그 물을 주고 하면서 그 땅이 개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서 싹이 나고, 그리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그래야 그 다음에 수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병 고치는 예수님의 그 사역들은 무엇과 같냐면 이렇게 마른 땅에 물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추수하는 것은 무슨 역할이에요? 그러한 심령에,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천국이 무엇인지 알게 된 심령에 이제 뭐가 떨어져요? 말씀이 떨어지는 사역이 필요한 겁니다. 그 말씀이 이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수확이 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영혼을 추수하는 것은 말씀으로 각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가치관이 뒤집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혼의 추수인 것입니다. 그러니 건강한 육체가 중요하듯이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치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병든 자를 고치신 후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꼭 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질병이나 어려움들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더 근본적인 영혼의 병을 보기 원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단절시키는 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그러한 우리 안에 있는 없어지지 않는 죄성을 가지고 통곡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은혜 아래 나가야 되는데 제가 이런 연약함 때문에 힘듭니다. 제 이런 죄성이 저를 자꾸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싶은데 제가 자꾸 이렇게 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싸움을 날마다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싸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비로소 은혜를 폭포같이 터뜨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이렇게 치열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은혜가 우리 안에 폭포수처럼 터져나오지 않는 겁니다. 치열하게 싸워야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폭포수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자신들의 존재됨이 무엇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치 있는 자인지, 저 세상의 죄악 것들로 우리를 오염시켜서는 안 되는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를 우리가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될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한 주간의 삶을 부단히도 주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도 싸우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고 그것을 끊어내기 위한 믿음의 삶을 열심히 싸우십시오. 그리고 그 싸워갈 힘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늘 성경 말씀과 함께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예배하는 삶에 힘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능력 있는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온전하고 바르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은혜의 백성으로서의 향기를 드러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르고 온전하게 잘 알지 못합니다. 늘 죄성과 싸우고 늘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영향력과 우리는 싸워가야 되는데 자꾸만 타협하고 거기에 물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싸워 이겨내게 하십시오. 말씀에 반석 위에 서서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고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날마다 삶 가운데 경험하고 그 말씀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